지난주부터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교회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교회는 먼저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교회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종착지다. 또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목적지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뭐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성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의 토대를 놓으시고 교회의 토대를 놓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어졌고 또 그 중간에 약간 그 구속 경륜에 대해 교회적인 약간 경륜들을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구원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리셨냐라고 했었을 때 사도들과 교회에 이것을 알리셨다. 여기서 사도성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밝혀주신 이유가 이렇게 교회와 사도들에게 밝혀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했었을 때 만물의 통일이었다. 만물의 통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세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또한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했었을 때 복음을 믿는 자들을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도대체 교회는 어떤 존재냐라고 했었을 때 벌써부터 눈이 색깔이 막 변하니까 내가 우습기도 하고 참 좀 자괴감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다. 목적지다. 또 구속의 목적이다. 구원 경륜의 정점에 서 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그래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살펴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4대 속성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 중에 하나는 사도성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성에서 위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반되어지면 그것은 참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참된 속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참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동일한 사도적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곧 교회다라는 거죠. 또 다른 교회의 속성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주성민 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덧입은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거룩한 자인 거예요. 다 성도님인 거예요. 성도님. 거룩한 사람. 이 거룩성이 교회의 한 속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또 다른 교회의 속성은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왜 우리는 보편성이냐?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동일한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뭔가요? 누가 높은 사람이 없고 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 되어졌기에 이제 높고 낮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속성은 통일성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통일성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4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었죠. 자, 오늘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가로 표지예요. 표지. 자, 교회의 표지라는 이 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중세 시대는요, 교회가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중세의 교회가 타락했냐면, 이 돈으로 영혼의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이 드리는 성전을 짓기 위한 이 헌금의 동전 소리가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을 깨워서 하늘로 올라가겠다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있잖아요. 당신의 헌금 때문에, 지금 지상에 있는 이 사람의 헌금 때문에 땡그란 그 소리에 그 영혼이 껴서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국, 연옥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고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데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곧바로 천국으로 그렇게 직행할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 복음에 대한 무지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이 구조적으로 복음에 대한 무지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왜냐하면 모든 성경 서적 또는 책, 그리고 예배 용어, 모든 것들이 라틴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의 지식인들은 라틴어에 능통하니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교리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제들은, 라틴어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이 라틴어를 암기해서 그냥 예전만 그냥 담당하는 정도였던 거예요. 성경도 읽을 수 없는 상황이고 완전히 이렇게 무지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해도 뭐하다? 네, 그 이해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청중들, 교회 안에 성도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문맹자가 부지기수였으니까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라고 했었을 때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르네상스 운동.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배우는 르네상스 운동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배경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르네상스 운동이 뭐예요? 고대 문학에 대한 회귀, 고대 그리스, 로마로의 그 회귀를 지향하는 것이 누굽니까? 이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이 헬라에 능통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헬라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칼빈도 그렇고 또 마틴 루터도 그렇고 원래 의사가 되려고 헬라어를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친구의 죽음을 목격했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사제로 간 거예요. 헬라에 능통하니까 성경을 어떻게 된 거예요? 접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지금 교리와 너무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 중세시대 때 배워왔던 여러 가지들, 이것과 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고대
성 어거스틴의 그런 문학 작품이라든지 고대 그 교부들의 책들을 봐보니까 다른 거예요. 많이 변질이 되어졌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막 혁감까지 빠바. 이 장엄한 걸 막. 그래서 이 루터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97개의 성경과 다른 부분들을 벽서를 써서 붙인 거예요. 종교개혁할 마음도 없었어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까? 고대 우리가 말했던 그 초대교회 신앙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이 루터는 화형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르네상스 운동을 하면서 지식인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정말 좋은 그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그건 뭐냐 하면 금속 활자술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술이 이때 개발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성경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루터가 말한 게 맞지 않아? 동조자가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신교와 구교, 가톨릭과 기독교로 그냥 양분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유럽에 봐보면요. 프랑스는 뭐예요? 천주교죠. 그는 가톨릭이 그냥 세력이 셌던 거예요. 물론 그 프랑스 안에도 위그노라는 개신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성 바돌로메 축제 때 개신교도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또 성공한 나라는 어디예요?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스위스, 독일은 반반. 이런 배경 하에서 있잖아요. 신교와 구교로 나눠지게 되어진 거고, 국교가 서로 유럽이 달라지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파가 나눠지면서 이 두 부류의 교회들이 사이가 좋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싸움이 일어난 게 뭐냐면 누가 참된 교회냐는 거예요. 누가 참된 교회냐? 가톨릭은 가톨릭이 참된 교회라고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가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4대 속성을, 교회는 4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그죠? 자, 뭐예요? 4대 속성이?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네 가지가 이제 참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딱 되어져 있었는데, 니케아 종교회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4대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4대 속성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다 4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 가톨릭은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말했을까? 이 네 가지를 근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다른 거예요. 가톨릭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 4대 속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기독교는 영적인 것이다, 그것은. 이 해석이 좀 달라졌던 거죠. 자,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해 방식이 뭐냐면, 통일성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안에서 자신들만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예. 사도성. 왜 자기들이 사도성을 가졌는가? 교황은요,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요, 그들은. 그래서
교황이 뭐예요?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랬으니까 자기들만 사도, 누구인 거예요? 사도적? 네. 진정한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통 빼다구 아니냐? 왜? 우리가 베드로 후계자인데, 거룩성, 사세들에 의해서 수행된 그 미사와 성례전적 은혜의 주입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자기들만 거룩한 거죠. 보편성, 카톨릭 자체가 보편적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범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카톨릭 교회만이 보편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이런 표지들을 진정한 교회의 표지라고 주장한 거죠. 근데 기독교는요, 이 사대 속성을 영적인 표지로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사도성은 교황이 아니다. 교황이 아니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사도성이다 라는 거야.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예, 한번 읽어주세요. 은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15절에서 19절. 크게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로 사람이 하느냐 하였습니다. 시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고 있도다. 이는 네가 알게 하는 뼈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이니라. 또 내가 너희 이름이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온도 반석을 이기지 못하였다. 내가 천국 요새를 내게 주려니 여호와께서 이것이 누구냐? 하늘에서 열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듣느냐? 하늘에서 그를 네가 하시고. 결국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사도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으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운다. 이 반석이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반석을 베드로가 해필 이름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뜻이 페트라. 네. 그러니까 이 반석을 교회라고, 베드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자기들이 뭐예요?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개신교는 이 반석을 사도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울 것이다.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도성이 달라지는 거죠. 개신교는 교회의 조직이 아니고 교황이 아니라 복음을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또는 사도들이 했던 그 신앙적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 기준을 그래서 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참된 교회는 뭐가 기준인 거예요? 사도적 신앙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참된 복음. 복음이 있으면 참된 교회이고 복음이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와 결별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했죠. 참된 복음을 너무 가르치지 않거나 현저하게 왜곡시켰을 때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교회인지. 근데 이 복음은 그러면 좀 더 세분화해서 자세히 말해보면 3대 표지가 되는 거예요. 자, 3대 표지가 뭡니까? 말씀의 네, 참된 선포, 신실한 선포.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례에 합당한 실행.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이죠. 복음이죠. 마지막, 교회의 권징의 신실함. 권징은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참된 교회는 뭐다?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며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집행되는 곳에서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칼빈은 말씀의 신실한 선포, 성례가 집행되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루터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교회 신앙고백서가 루터교회의 그 중요한 신앙고백서가 뭐냐면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예요. 여기에 보면 참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성례가 바로 행해지는 성도들의 모임이 참된 교회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칼빈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아우스부르크 그 신앙고백서에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권징은 어디 갔습니까? 하고 했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이 두 가지를 말하기도 했어요. 뒤에 그 제자들이 이것을 세분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이기도 하고 세 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징은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권징은 이 앞에 두 표징을 지키기 위한 역할,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권징인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참된 표징은요, 복음이에요. 들려지는 복음과 보여지는 복음. 이것이 교회의 참된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교회는 불완전함을 좀 인정해야 돼요. 교회가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어때요? 시설 잘 갖춰졌습니까? 마이크는 있어요? 성도는 많습니까? 많잖아요. 불완전한 모습이 있고 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있다면 섣불리 정죄해서는 안 돼요. 복음이 참된 복음이 잘 선포되어지고 있고 잘 가르쳐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희석되어진 복음이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 참된 표지가 없으니까. 그죠? 어쨌든 이런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면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3대 표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자, 교회는 먼저 말씀에 참된 선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교회는요, 부흥하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할 때 교회는 활력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할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자, 초대교회도 사도적 가르침이 가장 기초가 되어졌죠.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읽었죠.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사도적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 사도적 가르침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어떤 배경, 언약과 또 뭐예요? 여러 가지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우리가 배웠던 언약,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렵게 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며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사도적 가르침을 배우고 그들은 그 바탕 위에서 뭘 한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적 가르침에 흥황하면요, 초대교회 성장의 원인이에요. 자, 몇 군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흥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말씀의 흥황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4절 두 개만 일단 찾아보죠. 6장 7절을 성민이가 찾아주시고 성민 형제가 12장 24절을 우리 은찬 형제가 찾아주세요. 12장 24절 6장 7절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다른 제자들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니까 말씀이 점점 흥황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니까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은요, 교회의 생명력과 직결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적 복음이 흥황할 때 교회가 더욱 강성해졌어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힘이 있을 때는 항상 언제냐면 사도적 가르침이 회복되어지고 풍성하게 가르쳐질 때요. 종교개혁 시대 보십시오. 사도적 가르침이 풍성할 때 교회는 흥황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도적 가르침이 잘 전수되어졌을 때는 교회가 흥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예배 가운데 말씀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중세 교회들도 자신들이 복음을 잘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설마 그렇게 우리 지금 말 복음이 희미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복음이 잘 선포되지 않는다고 그들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어떤 교회는 복음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선명하게 선포되었지만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된 복음의 내용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사도적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우리 선미자매가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헛되고 가운데 섞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는 사람이다. 예, 사도 바울은요, 전하 요즘 그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근데 그 붙잡는데 그게 무엇인지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4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의 뭐라는 거예요? 내가 전해 준 복음의 핵심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으심으로 주가 되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배워왔던 사도신경인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 핵심마저도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정말 요체 중에 요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의 의미를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조용하시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무엇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그만큼 우리가 허투루 듣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쪽으로 듣고 날리고 이쪽으로 듣고 날리고 또 리셋되고 또 리셋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사도신경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면 사도신경쯤은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믿고 거듭났다면 사도신경쯤은 내가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간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으라는 것이고. 이 사도신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이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배움을 받고 있는 거겠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사도적 가르침의 핵심 요체 중인 요체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풍성하고 분명하게 전하고 배워야 합니다. 생각보다 교회 신자들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 잘 몰라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섬겼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제일 당황해요. 왜? 다 알고 있던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막상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는 잘 설명하지 못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왜 복음을 그냥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일까? 채 5분도 설명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뭐지? 이렇게 의문을 가져버리니까 그것은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풍성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교리나 신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인기가 없어졌나? 왜 이렇게 목사님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반응이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두어 번만 하면요, 지금 내가 하는 식으로 한다면 아마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목사님 좀 쉬운 거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벌써. 그래서 목사님들이 알아도
가르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멀리하고 이것들을 배우는 것을 지금 인기가 없어졌나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잘못되어진 어떤 신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리가 신앙과 반대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뭐합니까? 불을 끄는, 심지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교 때 가장 들었던 설교의 전형적인 패턴이 뭐냐면 1학년 때는 용광로인데 2학년 되면 점점 장작이 되어지고 4학년이 되면 숫더미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 교리를 공부하면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다운되어진다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차라리 정치인이 되지. 선동한다면. 이런, 그래요. 자,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그것이 어떻게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아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더 알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교리가 우리의 신앙을 잠식해버리고 교리가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거짓된 생각이에요. 또 하나, 왜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 가르침에 대해서 인기가 없어졌나라고 했었을 때 감각 위주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뭔가를 깨닫고 알기보다는 뭔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신앙생활은 경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 교회 가도 내가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했었을 때 감정으로 뭔가 울컥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은혜의 기준인 거예요. 이것은 시대적 산물이에요. 지금 시대 자체가 영상, 감각의 시대예요. 우리는 이미 쩔어 있어요. 쩔어 있어. 내가 안 그러고 싶어도요, 우리는 영상과 감각에 쩔어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물론 알아가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적 감각성이 우리 교회의 표지가 아니잖아요.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럼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본질이에요. 물론 체험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지정의의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성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감성적으로도 알아가야 돼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이성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성교제를 하면 이제 서로 사이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관계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서로 좀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계속 감각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만나면 그냥 즐거운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만나면 영화나 보러 가려고 하고, 만나면 어떤 감각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1년 만나면 이 사람이 날 사랑하나?
이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배움의 바탕 위에 우리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체험이 나쁜지 좋은 것인지 복음 안에 있는 것인지 복음 밖에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소리, 뭐 기도하다가 동물 소리 내는데 이게 신비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동물 소리 내는 게 그게 하나님 체험이에요? 그게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 지금 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딴소리 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우리는 복음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돼요. 그나마 딴 시간이 배우는 시간이 없는데 이 설교 시간에서 우리는 딴짓을 해서는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또 예배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요즘 많은 예전들을 보면요, 많이 감각화되어져 있어요. 뭔가를 감동을 주려고 해요. 찬양을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웅장해요. 와, 압도되어져요. 큰 교회 갔을 때 들으면 막 전율이 일어나요. 뭡니까? 여기 어떤 경우는 막 소름이라고 해야 돼요. 확 돋아 그러죠. 찬양이 막 웅장하게 펼쳐지는 데다가 팀파니가 둥둥둥둥둥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 쿵쿵쿵쿵 하죠. 그러면 내가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것이 감각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말씀이 빈약하고 말씀이 없는데 그런 시간들이 위주로 되어진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 제2계명이 뭡니까? 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계명이라고 했어요?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2계명이요. 예배의 방법인 거예요. 그 우상으로 이방 종교들은 우상으로 하나님께 뭔가 예배하려고 하고 우상으로 하려고 하죠. 근데 기독교는 말씀의 계시의 종교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방법은 뭔가요? 말씀 중심의 예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보에도 적혀 있잖아요. 적혀 있는지도 모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을 잘 강의하고 충분하게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 인도자는 오늘 정말 은혜로운 그 복음을 잘 담고 있는 가사들을 선택하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복음으로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복음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기도가 복음에 물론 할 수는 있죠. 그냥 그건 노래예요. 노래. 주여 아니 이거 말고 왜 우리의 어떤 신세 한탄한 듯한 그런 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해야 돼요.
복음을 잘 담고 있는 찬양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 이런 찬양들이 좋은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에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도 말씀에 집중되어지고 기도도 복음을 담은 기도를 해야 되고. 자, 교회는요 또한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 있어야 합니다. 성례라는 것은요 성찬과 세례를 지칭한 거예요. 성례, 성찬, 세례. 그래서 첫자와 끝자가 되는 거죠.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과 세례가 합해진 것을 가리켜서 성례라고 부릅니다. 이 세례는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왜 우리는 세례를 주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왜 세례를 줍니까? 세례를 왜 우리가 받습니까? 첫 번째, 세례를 받는 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걸 보여줘요. 죽고 살아났다. 우리 이제 장로교는요, 세례를 저런 그릇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물을 흘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침례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침례교회는 어떤 목욕탕이나 또는 폭포나 이런 데 가서 침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물에 쑥 담깁니다. 담겼다가 확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딱 뒤로 넘어가요. 뒤로는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세례자가 잡는 거죠. 잡았다가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것을 의미해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의미해요. 두 번째, 왜 우리는 세례를 받는가? 세례의 의미가 뭔가라고 했었을 때 중생되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있잖아요. 공동체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인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세례를 주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가 구원받았다는 걸 있잖아요. 공동체적으로 확증하는 행위. 구원받은 것은 물론 하나님만 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내적 표지와 외적 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여러 증거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느껴졌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확정되어졌을 때 증거가 있었을 때 우리는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남용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죠. 구원받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세례를 주면 잘할 거라고. 세례 주면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죠. 이렇게 왜 이렇게 이제 이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본인들도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세례 구원받은 것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서 받아서 왔는데 뒤에 와서 보니까 내가 거듭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때로는 세상적으로 왜 말하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세례를 주면 세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잘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 경험에서 어떤 경우는 있을 줄 모르나
그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증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를 기대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확증된 자만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또 이 세례를 남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성장이나 과실을 위해서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간이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건요, 보통 이게 타락된 본성이에요. 우리는 허세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부풀려요. 어릴 적 닭들이 서로 싸움을 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다가 서로 막 이제 지금 일촉즉발이야. 끄덕! 하면서 막 날개를 펴요. 이래가지고 여기도 막 쫙 펴요. 봤죠? 막 이러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덩치가 이렇게 커. 내가 센 거 모르지. 예,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 뭐야, 황소개구리하고 그 뱀하고 싸우는데, 황소개구리가 뱀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람을 푹 넣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러는가요? 내가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 막 이러는 거야. 왜? 이 개구리들도 허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허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례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가 크다는 것,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 교회에 잘 출석하고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면 그냥 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확증된 자만이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셋째로, 세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첫째가 뭐였어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다는 걸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공동체적으로 확증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세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교회에 가입되어지고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해요. 이처럼 세례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의 시행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뭐 이게 침례냐 세례냐, 침례를 줘야 되냐, 침례가 더 성경적입니까? 세례가 더 성경적입니까? 둘 다 성경적이에요. 그럼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시행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는 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목사가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왜 목사가 시행해야 하는가? 이 세례는요, 복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목사와 장로에게 뭐였습니까? 맡겨진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복음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는 할 수, 선교지나 특별한 경우 외의 경우들은 목사가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둘째로 왜 목사가 시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례는 교회에 공적으로 한 가족을 뭐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회중 앞에서 행해줘야 돼요. 회중 앞에서 행해줘야 되고, 엄밀히 딱 이렇게 줘서는 안 되는 거야. 왜? 한 가족이 되는,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를 할 때는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또 세례 문답도 받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공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잖아요. 세례를 줄 때 다 같이 금식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지금은 이런 전통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만큼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주지만, 많은 교회들이 대충 주기도 하지만 이건 그렇게 대충 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례를 시행하는 대상도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누가 세례를 받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었을 때 아무나 세례 줍니까?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잖아요.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만 세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이들에게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세례 문답의 과정을 2, 3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세례 문답을 우리는 짧게는 하루, 오늘날, 길게는 한 달, 주일날 계속. 네. 근데 초대교회는요, 이걸 3년 동안 가르쳤어요. 3년 동안. 왜 3년 동안 가르쳤을까요? 복음을 충분히 알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났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중생의 여부를 그 세례 문답을 하면서 살폈던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 더 공부하고 기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찬이가 지금 입교일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확실한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회원도 아직 계속 미루고 있는 이유는 비록 우리 아이들이 은혜 언약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정회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약 이것이 준비가 되어진다면 우리도 정회원 서약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기다리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민이는 제가 잘 몰라서 그때는 입교식을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 정회원 서약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세례를 함부로 시행하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교회는 급격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타락의 중심에는 세례의 남용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일단 세례를 함부로 시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불신자가 교회 안에 유입하게 되어져요. 그걸 정말 가리고 검증하고 검증해도 초대교회를 보면 불신자가 들어와요. 근데 별로 검증을 안 해. 쏟아져 들어와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어쩌면 호의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속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진다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뭘 따르겠어요? 세속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속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대세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함 추구하기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를 불리는. 이게 뭔지 아시죠? 개구리가. 이게 세속주의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아지면요,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요, 고통을 당해요. 왜? 나는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들. 나만 이렇게 내가 좀 교회에 너무 광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 심지어 이런 교회 안에 불신자, 그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그거는 이상적이고, 보세요. 그게 말이 맞는가? 합리주의를 주장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교회가, 신자가 고통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또 불신자가 유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했었을 때 교회의 4대 속성이 무너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를 힘입지 않은 자들이 들어오니까 거룩성이 손상이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아닌 자들이 생겨나니까 통일성이 손상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적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교회의 사도성이 손상되어집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작은 일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타락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지름길. 또한 교회는요, 온전히 성찬이 시행되어져야 돼요. 왜 성찬을 시행하는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잘 알죠? 보여지는 복음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하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 잔을 주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은요, 십자가를 보여주는, 눈으로 보여주는 비주얼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찬은 보여지는 복음이다. 보여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요, 과거적으로는 십자가 죽음을 상기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애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상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현재적으로는요, 성찬이라는 방법으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영적 임재설 아시죠? 들었죠? 그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또 미래적으로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고대하는 거죠. 하늘 식사를 소망하는 거죠. 이 성찬은요,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현재에 누려지는 포함될 수도 있어요. 성찬할 때 지금이야 이렇게 우리가 예식으로 드려지지만 초대교회는 식사였어요. 식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한 가족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졌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가 우리가 한 몸됨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말해 주기도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무엇이 참된 교회의 표지인지 살펴봤습니다. 권징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어요. 권징은 우리가 계속 배워왔고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진 않았지만 성찬과 말씀의 참된 시행과 성찬의 신실한 시행이 어떻게 시행돼야 되는가 우리는 좀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교회의 참된 표지가 세 가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된 표지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사용했을 때 참 교회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참된 표지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돼요. 교회에서 복음이 모호하거나 자세하지 않거나 왜곡되어진다면요, 교회는 매우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어때요? 영적 기갈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갈이 일어나면요, 난폭해져요. 예민해져요. 굶어 보셨죠? 난폭해지죠. 예민해지죠. 영적 기갈이 일어나면요,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많은 자들이 그렇게 난폭해지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것은 말씀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꼴로 먹여야 되는 거죠. 매주 말씀이 잘 연구되어지고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요, 참된 교회의 표지인 성례를 바르게 시행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남발되니까 세례 받는 자도 당황해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례 받을 사람이 아니야. 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를 그래도 받아두면 좋다고 하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충격을 받고 교회를 나갔어요. 왜? 왜냐하면 나는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봐도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가 뭔가 잘못했다고 직감한 거예요. 그 사람은 좀 감이라도 있어, 그죠? 불신자인데. 그것보다도 있잖아요, 교회가 고통당하고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세례 함부로 시행하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가 한 가족 되는 거잖아요. 자, 길가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딱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오늘부터 우리 가져갑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싸다구를 맞겠죠, 그죠? 네, 정말 한 가족이 되어줄 사람은, 한 가족을 새로 이루어야 될 사람, 함부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을까요? 아니잖아요. 한 가족이 될 사람도 신중할 거고, 둘 다 신중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가족을 받아들이는 일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불행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절감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온전히 성례를 시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고, 또한 성례가 온전히 시행되면 이것이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 성례인데,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 복음으로 흥황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맞아요. 아직 우리 교회는요, 뭐 흥황하다고 뭐 복음은 풍성하게 하려고 하지만 사람으로 봐서는 흥황하지 몰라. 하나님, 그렇지만 나 하나님 앞에서는 흥황하다고 나는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걸 몰라줄 때는 힘들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들을 만들어가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흥황한 교회, 이런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600장